자비하시는 하나님, 오늘도 성스러운 주일을 맞아 다 함께 예배드리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푸르름이 고운 6월입니다. 싱그러운 잎의 내용과 향기로 가득 채워주시듯이 우리의 심령 속에도 주님 향한 마음 가득 채워주시옵소서. 주님, 6월은 우리 민족의 아픔과 피로 물들었던 아픈 상처를 잊을 수가 없습니다. 먼저 조국을 위해 몸바치신 선현들과 유가족분들에게 위로와 감사를 하게 하시었고, 그분들의 넋을 위로하는 길은 후손들이 이 나라를 잘 지키는 길이오니 그분들의 충성심 잊지 않게 하시옵소서. 공교롭게도 6월 조기 대선을 치르고 새로운 대통령이 탄생했으니 이제는 국민이 정치 걱정 없는 사회, 이제는 우리나라가 민주주의가 바로 서는 나라가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이제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듯이 사랑을 나눌 줄 아는 알게 깨우쳐 주시옵고, 서로가 서로에게 아픔을 나누며 감사할 줄 알도록 도우시옵소서. 명색이 교회 목사라는 이름으로 이 땅에 같이 살면서 주님 앞에 부끄러운 삶을 이제 그만 그치게 해주시옵고 깨우치게 도우시옵소서. 성숙된 어른의 모습으로 살게 하시옵소서. 오늘도 주 안에서 감사함으로 평을 이루게 하시옵소서. 오늘 설교를 해주실 목사님 영광 받으시옵고 강건하시옵소서. 정본면 장모님, 홍종희 장모님 항상 강건하시옵소서. 우순심 사모님 하루하루 잘 지켜주시옵고 그 가족들도 함께 지켜주시옵소서. 박은철 권사님 강건하시옵고 정시우 어린이도 빠른 회복 기원합니다. 교회에 나오신 교우님들 강건함을 비우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봉독드릴 말씀은 마태복음 4장 1절에서 11절 말씀입니다. 그 즈음에 예수께서 성령에 이끌려 광야로 가셔서 악마에게 시험을 받으셨다. 예수께서 밤낮 40일을 금식하시니 시행하셨다. 그런데 시험한 자가 와서 예수께 말하였다.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이 돌들에게 빵이 되라고 말해보아라. 예수께서 대답하셨다. 성경에 기록하기를 사람이 빵으로만 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다 하였다. 그때의 악마는 예수를 그 거룩한 도성으로 데리고 와서 성전 꼭대기에 세우고 말하였다.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여기에서 뛰어내려 보아라. 성경에 기록하기를 하나님이 너를 위하여 자기 천사들에게 명하실 것이다. 그리고 그들의 손으로 너를 떠받쳐서 너의 발이 돌에 부딪히지 않게 할 것이다. 예수께서 악마에게 말씀하셨다. 또 성경에 기록하기를 주 너의 하나님은 시험하지 말아라 하였다. 또다시 악마는 예수를 매우 높은 산으로 데리고 와서 세상의 모든 나라와 그 영광을 보여주고 말하였다. 네가 나에게 엎드려서 절을 하면 이 모든 것을 내게 주겠다. 그때 예수께서 그에게 말씀하셨다. 사탄아 물러가라. 성경에 기록하기를 주 너와 하나님께 경배하고 그분만을 섬겨라 하였다. 이때의 악마는 떠나가고 천사들이 와서 예수께 시중을 들었다. 아멘. 인생 따라 사는 동안 지치지 않게 하시고 이 말씀 따라 사는 동안 주님 나라 이루소서. 아멘.
하셨어요? 네. 성령 하나님께서 비둘기같이 여러분 머리 위에 내리시면서 너는 내 사랑하는 자녀여 내가 너로 인해서 언제나 기뻐하노라 하는 음성을 늘 들으시면서 보내시는 그런 여정들 되시기를 빕니다. 오늘 김정희 권사님 기도 감사드립니다. 명색이 목사라는 이 말씀이 갑자기 그냥 뜨끔했습니다. 감사드립니다. 오늘부터 성령 강림 주일로 이제 지내게 되는데요. 지금은 성령의 시대입니다. 그래서 전방위적으로, 전인격적으로, 궁극적으로는 우리들의 들숨과 날숨조차도 성령님을 들이마시고 내쉬는 그런 생명으로 가야 될 줄 믿습니다. 새 정부가 들어선 지 4일 지났습니다. 여러분도 어떻게 보셨습니까? 사랑도 명예도 이름도 남김없이라고 시작하는 인물위한 행진곡을 고 백교환 선생님께서 5.18 민주항쟁 당시에 보안사에 잡혀가서 거꾸로 매달려서 고문을 당할 때 정신줄을 놓치지 않기 위해서 이를 지었다는 그 맷비날이라는 시가 이 노래의 원형인데요. 이것을 황석영 작가가 이것을 다듬어 가지고 이 노래 가사를 만들었습니다. 앞서서 나가니 산자여 따르라. 즉 나는 여기서 주분이 살아있는 자는 살아있다고 진정으로 생각하는 사람은 따르라 이런 의미겠죠. 한강 작가가 노벨상 수상 강연에서 그렇게 얘기했죠. 많이들 뉴스로도 많이 보셨을 겁니다. 과거가 현재를 도울 수 있는가? 죽은 자가 산 자를 구할 수 있는가라고 이렇게 얘기하면서 그녀는 계속 말을 이어갑니다. 자료를 읽을수록 이 질문들은 불가능한 것으로 판명되는 듯 했습니다. 이 소설을 쓰는 일을 더는 진척할 수 없겠다고 거의 체념했을 때 한 젊은 야학 교사의 일기를 읽었습니다. 고청역 YWCA에 남아있다 살해되었던 수줍은 성격의 조용한 사람이었다는 박용주는 마지막 밤에 이렇게 썼습니다. 하나님, 왜 저에게는 양심이 있어 이렇게 저를 찌르고 아프게 하는 것입니까? 저는 살고 싶습니다. 그 문장들을 읽는 순간 작가는 이 소설이 어느 쪽으로 가야 하는지 벼락처럼 알게 되었습니다. 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1980년 5월이 2024년 12월을 살린 것입니다. 우리는 앞서가신 그들에게 빚을 지고 있는 것이죠. 이제 우리의 삶의 실존적인 궤적이 미래의 과거가 되는 삶을 살아내야 할 책무가 우리들 각자에게 있는 것입니다. 새 정부가 부디 초심을 잃지 않고 생명과 정의와 평화가 펼쳐지는 대동세계를 향한 풍성한 열매를 이루기를 언제나 늘 기도하길 바랍니다. 흔히 이스라엘의 신앙의 본질을 우리는 장막성전이라고 하는 성소 안에서 지성소에 있는 언약궤 안에서 그 언약궤 안에 놓인 세 가지 기념품에서 찾습니다. 이 세 가지의 종교적 의미는 현대적으로 풀어도 만나라는 것이 있는데요. 만나는 인간의 생존 문제인 의식주, 즉 경제 문제를 상징하고 있는 것이고, 두 번째 아론의 쌍난 지팡이는 이스라엘을 광야 40년을 이끌던 정치 지도자의 권위를 상징하는 것이고, 마지막 세 번째 십계명이 적힌 두 돌판은 인간의 자기 실현을 위해서 자기 초월을 향한 종교와 윤리의 핵심 원리를 상징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이스라엘은 평생 40년을 이 신앙의 본질을 잡기 위해서 광야 40년을 지나는 것이죠. 히브리서 기자는 그 9장 9절에 이 장막은 전제를 비유하는 것으로서 이 장막 제의를 따라 예물과 제사를 드리지만 그것이 의식 집례자의 양심을 완전하게 해주지는 못합니다라고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장막에 대해서 좀 아십니까? 장막은 동쪽으로 문이 나 있습니다. 그래서 장막을 들어가면 그 맨 앞에는 번제단이 있고요. 그 옆에 이제
동물 양과 염소와 소를 잡는 그런 곳이 있고 거기서 잡아서 피를 번제단의 새 귀퉁이에다가 바르고 그리고 그 제물을 화제로 태워서 하늘로 올리는 것이죠. 그리고 그곳을 지나면 물두멍이라고 해서 여러 물이 담겨 있는 대야 비스듬한 게 세워져 있는데 거기에 제사장은 대제사장도 그렇고 꼭 거기에다 손과 발을 씻어야 됩니다. 그리고 성소로 들어가는 것이죠. 성소의 휘장을 열고 들어가면 성소에 그 앞에 분향단이 있고 오른쪽으로는 12개의 음식으로 상징하는 진설병이 6개들이 쌓여서 있고 왼쪽으로는 이스라엘의 완전수인 7개의 향초대가 거기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대제사장만 1년에 딱 한 번 대속죄일에 들어갈 수 있다는 지성소를 열고 들어가면 거기에 언약궤가 비로소 있는 것입니다. 그 언약궤를 위해서 두 그룹이 천사 둘이 날개를 같이 하면서 그것을 지키고 있고 그것을 열면 그 속에 금 항아리에 담겨 있는 만나가 있고 아론의 쌍난 지팡이가 있고 그리고 십계명 두 돌판이 있는 것입니다. 여기서 아시듯이 성소로 들어가는 길에 꼭 그 번제의 피가 필요하고 그리고 또 그 자기의 손과 발을 깨끗하게 순결하고 정결하게 씻어야만이 성소를 들어갈 수 있습니다. 그렇지 않고 들어갔을 때는 즉시 죽음을 면치 못하는 것이죠. 이것은 이 장막은 현재 우리의 신앙생활에 비유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렇게 구약시대에 그렇게 열심히 제를 지내도 양심은 완전해지지 않았다라고 히브리서 기자는 이렇게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만 그것을 신약에서 예수님께서 첫 테이프를 끊어주신 것이죠. 그래서 최종적으로 완전한 길을 단박에 열어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리스천들의 실존적인 존재 양태의 성장과 변화의 과정은 몇 가지가 있는데요. 첫째는 자신이 하나님 아버지를 등진 상태였음을 깨닫는 시점부터 시작됩니다. 그 전까지는 세상적인 단발적 관능의 충동과 맹목적 욕망 덩어리로 사는 것이죠. 어떤 충동의지에 사로잡힌 상태였음을 자기가 비로소 깨닫는 상태에서부터 크리스천은 시작됩니다. 그리고 그 다음엔 비로소 자신의 현 주소를 알면 알수록 동시에 거기에 정밀해서 하나님을 더욱더 깊이 알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을 알게 되면서 자신의 존재의 목적을 발견한 상태가 되고 즉 목적인이 되는 것이에요. 목적인이 있다는 것을 자기가 깨닫고 그 목적을 실현하기 위해 움직임, 꿈틀대임을 내부적으로 느끼는 것이죠. 그 목적을 생명의 원동기로 발견하는, 인정하는 그런 단계가 두 번째 단계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세 번째 단계는 그것을 실현하기 위한 인간의 본질적 조건이 관계적 조건이라고. 하나님이 그렇게 인간을 관계적인 동물로 그렇게 만드셨습니다. 그것을 깨닫고 관계성 한복판에서 자신의 존재 의미를 새록새록 달성해내는 것이 세 번째 단계라고 할 수 있습니다. 마침내 마지막에는 예수 그리스도라는 인물에게 본질적 신인성의 실존이 나타났고 그 실존의 유혹의 조건, 인간으로서의 죄를 범할 수밖에 없는 경향성을 노원히 띠고 있는 그 실존의 조건의 유혹의 조건 하에서도 소외와 불완전에 정복당하지 않으면서도 자신을 그 조건에 종속시킨 부활한 주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주로 믿고 그 길을 걷는 것입니다. 이렇게 크리스천의 실존적인 존재 양태가 서서히 우상향으로 성장하면서 발전하는 변화의 과정을 겪는 것이죠. 기독교는 나라는 인간 형성의 원형을 부활한 예수님의 삶과 그리스도의 삶이 나의 인간의 내가 형성하는 그 형성의 목적 자체가
그리고 원형이 부활한 그리스도 예수라고 그렇게 삼고 그렇게 고백하고 인정하고 그리스도의 삶을 나의 삶의 구체화 될 때까지 변화하고 닮아가고 따라가는 순례의 여정입니다. 그것이 크리스찬입니다. 즉 아버지와 나는 하나다라고 말씀하시면서 그 하나되어 실존의 소외를 완전히 벗어난 자유하신 그 삶의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 안에 긍정적 동일시의 대상으로 삼고 자기 속도에 따라서 한 걸음씩 나아가는 것이죠. 우리는 사실 갈 길이 어떻게 보면 참 멉니다만 또 어떻게 보면 굉장히 가깝습니다. 오늘 본문은 40일이라고 하는 그렇게 나와 있는데요. 이 말은 굉장히 긴 메타포죠. 누구는 성경이 아주 주름이 깊은 책이라고 그렇게 말하듯이 성경은 굉장히 40일이라고 해서 40일로 보시는 게 아닙니다. 이 40이라는 것은 인간의 저 일평생을 의미한다고 봐도 과언이 아닙니다. 성경에서 40은 인간 세상의 완전수, 즉 인간이 하나님 앞에 순종과 불순종으로 점철되면서 바둥거림의 온 시간을 의미하는 것을 40일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4도 마찬가지요, 40도 마찬가지요, 40년도 그렇습니다. 또한 인간은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는 과정에서 이 광야의 시험을 반드시 통과해야만 그래야만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자기 역할을 할 수 있는 것입니다. 비로소 그리스도의 향기를 낼 수 있는 것이죠. 따라서 이 세 가지 유혹에 철저히 극복해 내지 못한 개신교인들이 대한민국에 많기 때문에 오늘 우리 김정혜 권사님 기도에서도 명색이 목사라는 이름을 가지고 이렇게 말씀이 나오시는 겁니다. 슬픈 일이죠. 안타까운 일입니다. 늘 그 부분에서 살얼음판을 걷는 듯 하죠. 저도 성령에 이끌려서 예수님의 지성소로 이게 우리가 들어가야 되는데요. 사실 이 광야의 유혹을 넘지 못하는 인생은 그리스도인으로서 섰다고 할 수 없다는 사실을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는 것이죠. 그저 늘 위선적이고 기만적이고 자기 귀한 생명을 낭비하는 존재로 살다가 그렇게 향내 맞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지금은 모두에 말씀드렸듯이 지금은 성령의 시대입니다. 그리스도인은 언제나 바로 성령에 이끌리고 인도되어서 사는 사람들입니다. 못하나 성령의 도우심 없이는 됐다고 생각이 들어도 된 것이 아님을 알아야 합니다. 알아챌 수 있어야 하죠. 그리스도인은 사실은 그렇게 사는 사람들이어야 합니다. 여러분들은 어떻게 살고 계시나요? 오늘 본문은 예수님께서 세례를 받으시고 요단강에서 세례를 받으시고 하나님의 비둘기 같은 성령이 내리면서 너는 내 귀한 아들이다. 내가 너로 인해서 기쁨을 이기지 못한다라는 그 무한한 존귀를 입으시고 그리고 그때에 성령에 이끌려서 광야로 그렇게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러 광야로 가사라고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성령님이 예수님을 마귀에게 인도 넘겨줬다고 볼 수 있죠. 그렇게 이해가 되시죠? 예. 하나님의 영은 여기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당신의 성령과 마귀를 다 부리고 계시는 분임을 알 수 있어야 있습니다. 이것은 욥기에서도 잘 나와 있죠. 욥기에서도 하나님의 어전 회의에 마귀가 참여해서 마귀와 하나님과 대화를 나누죠. 또 사무엘상 16장 14절에는 이런 말이 있습니다. 여호와의 신이 사울에게서 떠나고 여호와께서 부리는 악신이 그를 번뇌케 한지라 라고 나와 있습니다. 그러면서 사울의 신하들이 사울에게 이르되 보소서 하나님께서 부리시는 악신이 왕을 번뇌케 하온즉 이렇게 나와 있죠. 또 고린도후서 12장 7절에는 사도 바울이 자신의 육체의 가시를 고쳐달라고 하나님 앞에 3번, 이 3번이라는 건 하나님의 완전수입니다. 하나님께 끊임없이 완전하게 하나님께 구했다는 거예요. 자기의 육체의 가시를. 아마 육체의 가시가 어떤 사람들은 간질이라고도 하고 어떤 사람은 심한 피부병이라고도 하고도 하는데요.
그건 안 나와 있습니다. 어쨌든 육체의 가시를, 그 육체의 가시를 고쳐달라고 내가 3번 주께 간구하였으나 주께서 이렇게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내 은혜가 네게 족하다. 그렇게 말씀하시면서 내가 여러 은혜를 받은 것이 심히 크다고 사도 바울은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너무 자고하지 않게, 너무 교만하지 않게 그렇게 하려고 육체의 가시, 곧 사탄의 사자를 주셨다라고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여기서 보듯이 하나님은 사탄도 당신이 부리신다고 보시면 됩니다. 이렇듯 하나님 아버지는 사탄도 우리의 성숙을 위해 들어 쓰시는 분이신 것이죠. 이런 의미로 본다면 우리가 겪는 고난을 무조건 세상이 주는 환난, 고통으로 두려워하고 무서워 피하려고만 할 것이 아님을 우리는 깨달아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풀무불에 집어 던지시는 궁극적인 목적은 여러분을 정금같이 빼낼 날을 당신의 뜻으로 확정하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를 정금같이 빼내기 위해서 당신이 그렇게 뜻을 품으셨기 때문에 우리를 고난의 풀무 가운데 던지시는 것이죠. 그렇다면 전적으로 믿음으로 견디며 그리스도 안에서 소망을 품고 성령의 인도하심에 따라서 기필코 이겨내셔야 할 일이지, 피하거나 외면하거나 자꾸 미루거나 도피해야 될 일이 아님을 아시길 바랍니다. 우리 인간은 누구나 유한하고 사멸성을 띤 피조성을 가진 육신을 가진 존재이기 때문에 언제나 빵의 유혹을 받습니다. 즉 생존의 문제에 직면해서 그 시험을 넘어야 하는 것이 인간이 앞에 당한 유혹입니다. 둘째는 또한 모두에도 말씀드렸듯이 우리 인간은 관계적 존재로 하나님이 그렇게 지어주셨어요. 혼자 독거하는 것이 하나님이 보시기에 그렇게 좋아라고 보이지 않으셔서 갈비뼈를 떼어서 하와를 지어주신 것이죠. 관계적인 존재로 지어주셨기에 밥술 깨나 먹고 집 한 칸 마련했다고 또 그럴듯한 명예를 사회에서 얻었다고 하면 그 자신의 성취와 성공 신화가 자기 스스로 대견하게 여기는 것이에요. 그래서 그것을 절대화하면서 사람 사이에서 인정받으려는 욕망으로 소위 문화활동을 하게 돼 있는데 그것이 탐욕으로 치달라 옮겨가는 것이 유혹입니다. 그 유혹을 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세 번째는 인간에게 하나님께서는 자유의지와 자기 초월의 능력을 심어주셨어요. 그렇기 때문에 모든 것을 넘어서 무제한적인 파워와 무제약적인 쾌락을 위해 모든 것을 착취하려는 왜곡된 탐욕과의 싸움이 여러분 앞에 기다리고 있는 것입니다. 욕망 자체는 사실은 악하지 않습니다. 다만 그 욕망을 그리스도 안에서 공의롭고 또 합당하게 이루기 위한 조건들을 무시하고 탐욕으로 넘어가는 것이 문제이고 악한 것입니다. 욕망이 탐욕으로 변하는 것이 유혹이라는 말씀입니다. 예수님도 완전한 인간이셨기에 우리와 똑같은 인간이셨기에 늘 이 세 가지 유혹을 달고 한평생을 사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이러한 인간의 실존의 조건 하에서도 하나님 아버지와 현실적 일치 속에서 비로소 그리스도가 되신 것이죠. 우리의 인생 여정은 언제나 이 세 가지 유혹이 우는 사자처럼 문 앞에서 엎드려서 우리를 덮치고 있는, 도사리고 있는 형국이죠. 이 유혹을 이겨내야 비로소 여러분은 그리스도인으로서의 향기를 나타낼 능력과 존재의 의미를 경계하게 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예수님이 광야에서 맞이했던 세 가지 유혹을 물리치는 결정 행위는 하나님의 은혜의 섭리의 궤적이면서 동시에 예수님 자신의 결정이기도 한 것이죠. 즉 예수 그리스도의 신적 운명이면서 동시에 인자로서의 인간의 운명인 것입니다. 다시 말해 진정한 그리스도인의 운명은 하나님의 우리를 향한 창조성의 은혜이면서 동시에 그 은혜를 받아 자기를 창조적으로 풍성히 발현하겠다는, 나를 창조적으로 발현해내고 말겠다는, 그리스도 안에서 제대로 내 생명을 풍성하게 만들고 말겠다는 자기 생명의 정에 대한
응답을 통해 만들어지는 것이 크리스찬의 운명입니다. 이것이 모두 성령님의 페리코리스적인 하나님과의 상호교통, 상호내주하시는 역사 안에서 이루어지는 일입니다. 성령의 역할은 마가의 다락방에서처럼 물같은 성령이 부어져서 외국 사람들조차도 서로의 속 깊은 것까지도 서로 이해하고 존중하고 공감하면서 지혜와 공감의 능력을 입혀주시는 그런 능력이 있는가 하면, 우리가 자기 자신의 진정한 속 깊은 것까지도 깊이 감춰둔 뿌리 깊은 상처 어둠으로 인해서 저 깊숙이 있는 어두운 감정까지도, 억압된 마음까지도 우리가 미처 토해내지 못하고 안타까워 자기 자신이 발동동 구를 때조차도 주의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대신 하나님 아버지께 빌어주시는 분이 성령님이십니다. 그것이 방언으로 터져나오는 것이고, 그것이 시편의 탄식시로 터져나오는 것입니다. 또한 우리가 자신을 새롭게 하나님 앞에서 순결하게 가져갈 때, 거듭나게 하나님 앞에서 자기가 좀 거듭나고 싶을 때, 나의 옛사람을 완전히 벗겨내고 싶을 때, 우리의 자존감을, 그래서 죄와 허물을 씻고 주님을 바라보게 될 때 비둘기 같은 성령이 내려서 우리의 자존감을 가득 채워주시고 인정해주시고 지지해주시고 토닥여주시고 고무해주시는 분이 성령님의 우리를 향한 은혜인 것입니다. 네 번째로 또한 오늘 본문과 같이 성령님의 역할은 아주 냉정하고도 냉철하게 여러분들을 이끌어 참 사람으로 거듭 태어나게 하는 그런 훈련을 시키시기 위해서 연단의 과정으로 광야로 여러분을 내모읍니다. 성령이 담당하시고 이끌어서 기필코 그렇게 광야로 사탄에게 맞서게 하는 곳으로 우리를 내모는 역할도 하십니다. 따라서 어떤 경우도 그리스도인은 성령님과 뗄래야 뗄 수 없는 관계인 것이죠. 그러므로 그 어떤 어려움, 고난, 고통, 한복판에서도 여러분이 놓치지 말아야 할 것은 성령님의 도우심입니다. 요한복음 3장 6절 이하에는 예수님께서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육으로 난 것은 육이요 영으로 난 것은 영이라. 성령이 바람이 임으로 불매 성령으로 난 사람은 다 이러하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즉 성령으로 난 사람은 이렇게 바람 같다는 것이죠. 그 어떤 형식이나 이렇게 바람 같은 사람이 성령으로 난 사람이기 때문에 그 어떤 형식이나 틀에도 매임이 없으며 또 그 어떤 형식이나 틀에도 스스로 자원하여 매일 수 있는 일체의 생의 능력을 겸비한 깊고도 높고 성숙한 그리스도인이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성령이 늘 그의 머리 위에 계신 자의 삶의 생의 능력인 것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의 목표점은 하나님 아버지와의 재연합을 이루는 삶입니다. 그 하나님과의 일치를 이룬 삶을 예수님이 우리에게 밝히 보이셨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상에서 숨을 거두시면서 비로소 지성소의 휘장을 위에서 아래로 찢으시고 신앙의 본이 되어 주셨습니다. 이제 우리 각자가 자기의 지성소로 들어가 신앙의 본질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직접 우리의 가슴에 신비로 깊이 새겨 넣으셔야 합니다. 따라서 그분을 나의 주요, 오늘도 우리에게 승리로 와주시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음으로 고백하며 자꾸 우리 가슴에 새겨야 됩니다. 한평생 이 세 가지 유혹과 늘 맞닥뜨리고 씨름을 하시겠죠. 한평생 여러분 내면 깊은 지성소에 좌정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여러분을 그럼에도 불구하고 늘 승리로 이끄실 것입니다. 이 사실을 믿고 가볍고도 명랑하게 걸으십시오. 그것이 믿음입니다. 소위 청문회에서나 사법부에서나 언론에서 국가의 녹을 먹는 자들이 국민을 개돼지로 여기는 불성실하고 무책임한 발언이 나돌아다닐 때 아무 감정의 요동이 없다면, 강 건너 그저 불교하듯 그런 심정이라면 그 사람은 그리스도인 아닙니다. 단언하게 말씀드릴 수 있어요. 그런 사람은 그리스도인 아니에요.
그런 언서에 저 깊은 가슴속 밑바닥에서 의문의 감정이 올라오는 사람이 비로소 사탄이 빵을 만들어서 배를 채워보라, 빵을 만들어서 배를 채워봐 라고 유혹이 왔을 때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산다는 예수님의 말씀 따라서 걷는 사람이 크리스찬입니다. 제 아무리 대통령 후보라고 해도 하다못해 국어라는 그런 배이라도 인간으로서의 품위를 잃고 교회 눈이 멀건 제 사특한 탐욕의 눈이 멀건 간에 인간으로서의 품격을 잃어버린 말과 비난을 위한 공격, 사악한 짓거리를 그럴듯하게 사람을 속일지는 몰라요. 그러나 그럴듯하게 짓거려 본들 하나님께서는 그런 교활한 것에 넘어가시는 분이 아닙니다. 제 아무리 성전 꼭대기에서 설령 떨어지는 수호를 부린다 해도 하나님은 마어늘이 여김을 받는 분이 아니시는 것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그렇게 조롱과 비웃음을 받으시는 분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경건은 인간의 품격과 품위에 맞닿아 있는 것입니다. 성서에 나오는 예수님의 모습은 예수님과 하나님 사이에 긴장은 있을지언정 예수님의 소외의 흔적은 찾을 수 없습니다. 예수님은 전적으로 하나님의 아버지만을 의지했고 그분만으로 아예 온팡 들어가서 그분 안에 들어가서 복삭 하나님께 속아서 사는 분입니다. 예수님은 자신과 자신의 사이에서도 소외가 없었고 예수님은 자신과 그분이 맞이하는 앞에 세계 사이에서도 소외의 흔적이 우리는 전혀 찾아볼 수 없는 것이죠. 잘 아시듯이 예수님의 자신이 죽게 된 사실을 감지한 겟세마네 동산에서의 기도에서도 그 속에서도 전적으로 하나님 아버지를 놓치지 않았으며 십자가상에서도 하나님의 응답 없으신 그 긴 침묵 가운데에서도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시나이까 하며 하나님 아버지를 향해 물을지언정 하나님 아버지를 향한 시선을 결코 떨구지 않으셨습니다. 이것이 천하 만국과 그 영광을 얻고 사단을 그의 발 아래 두는 길입니다. 사탄아 물러가라. 너의 하나님께만 경배하고 다만 그분만을 섬겨라.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언제나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소망을 잃지 마십시오. 유혹 앞에 당당하고 담대하게 외치시는 영광된 걸음들을 걸으시는 은혜의 강가를 늘 걸으시는 그런 영락하고 가벼운 걸음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참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짧은 인생이 자신의 고집과 무지와 옛사람의 인력에 끌려 불순종으로 스스로를 힘들게 하고 있지는 않은지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가나안을 코앞에 두고도 우리는 생존의 불안으로 허영에 쌓이고 탐욕에 눈멀고 교만함으로 참 평온과 자유를 얻지 못하고 제 고집이 자기 자신을 핍박하고 가장 가까운 사랑하는 주위 사람들을 핍박하고 있음조차 눈치채지 못하고 있지는 않은지 세심하게 자신을 돌아보길 원합니다. 우리의 걸음에 더욱 주님만을 의지하게 하옵시고 이 걸음이 주님께 영광된 걸음 되게 축복 내려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